교회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느껴질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 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제 인생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 이미 전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뿌리이자 또 나의 사상이고 나를 키워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마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교회 그러면 엄마가 먼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로 느껴질까?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국어사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그랬습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보니까 신자들이 예배 또는 미사 등의 종교적 의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운 건물 또는 신자들의 공동체나 조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에 활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막아놓고 그냥 갑자기 질문을 한다면 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그냥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면 교인들이 모이는 곳, 교인들 또는 십자가 아니면 교회 그럼 뭔가 거룩한 곳 아니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봉사와 나눔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목사들의 부정 또는 미신 또는 외골수에 빠진 사람들 또는 극도의 보수의 사람들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만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잘 더듬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26주년을 맞습니다. 26도를 맞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는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무척이나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속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베드로가 바로 튀어나오면서 대답을 하죠. 그 유명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상치 못했고 거의 충격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까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보면 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대답한 이 속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 건 지식적으로 또는 감각적으로 네가 스스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동원해서 나를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의 맨정신 가지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이 시몬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죠. 요나의 아들인 시몬, 그 시몬의 육신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내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왜냐하면 네 정신으로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계시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네가 누군지를 지금 대답하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남다른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남다른 반응을 주님이 보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시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교인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곧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고백, 그리고 또 누군가가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이 고백,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발음은 페트라죠. 페트라는 곧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또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반석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이 반석 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또는 경제나 또는 교제나 또는 수많은 이익을 목적하고 모이는 공동체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오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러나 교회는 출석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 여러 계층, 신분, 성별에 따라서 많은 계층이 모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동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느껴지고 그것이 팩트,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는 어떤 목적에서 모여 있는지 각 사람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서 교회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교회의 그 구성 멤버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해방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인증을 한 사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함,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런데 주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16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무척 고무를 이렇게 흥분하고 계시고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글을 썼죠. 그게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족보를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로 끝절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더불어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은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몸에 표가 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약혼까지 했습니다. 약혼까지 했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마음, 아마 약혼녀 마리아를 죽이고 싶은 심정도 생길 만큼 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 약혼까지 했습니다. 약혼까지 했는데 남의 아기를 가지고 있다,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칼 들고 쫓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거를 요셉처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겠다. 그냥 조용히 내가 마리아와 헤어지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은요, 드러내는 일, 이걸 까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서 멱살이라도 쥐고 도대체 어느 놈의 자식이냐? 어느 놈의 자식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고 그리고 난리 법석을 하고 그리고 죽냐 사냐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 끊으려고 헤어지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런 요셉의 심경을 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우린 지금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령에 관한 얘기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직 성령이 내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혹시 성령이라고 하는 남자 이름일까? 그 남자 이름이 성령일까? 여러분, 성령이 누구인지를 지금 요셉이 명확하게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하튼 천사의 안내로 지금 요셉은 그게 어떤 다른 남자와 사랑해서 자기를 배신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기상천외할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또는 아빠가 아기를 낳을 때 태몽이라고 하는 걸 갖기도 합니다. 그 태몽을 통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를 닮았고 그리고 자기를 닮은 그 닮은 꼴의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 아이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받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아, 세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사는 이 엄청난 사실을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이사야 선지가 이미 선포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아기가 세상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그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기가 막힌 이 사실을 두 가지로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는 탄생 배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족보를 빠짐없이 쫙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까지 가고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아담까지 가고 있는데 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가면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받게 된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으로 건너가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내용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쫓겨나서 약 2000년 동안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보고서라고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자녀를 낳으면서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시대쯤 가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는데 이 새로운 역사가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시작한 새로운 역사가 약 500년도 되기 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의 강한 그 영웅 기질을 가지고 그 호걸 기질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그가 신할 땅에 바벨 탑을 쌓게 하게 되는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그들의 그 역사를 바벨탑 짓는 역사를 중지시키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놓게 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기 시작을 해서부터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역사가 이어져 오는데 1500년 되는 시점에서 노예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인생들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의인의 가정 그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신의 쾌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치기 한 이 죄인들을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셔서 노아의 8 식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비록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이 가진 생각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뭉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언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산지사방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생각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기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를 왜 불러내셨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이 돼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내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지나간 2000년 동안 저주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셨죠? 지금도 이 고백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과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 자녀 세대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이 고백을 한 사람들과 아직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 둘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의 구성 멤버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정말 큰 일입니다.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정말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더 급합니다. 혼기를 만난 청년들이 배우자를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일이 더 시급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는 불쌍한 자입니다. 판검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명예를 얻고 또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얻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혹독한 일이 있을까요? 더 저주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직 그 만나지 못했다고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또 부모님들로 인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자녀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나가라니까 교회 나오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신앙을 가졌고 신앙 가진 부모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로 하게 하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대1로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1대1로 고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은 숫단지 밥을 먹고 예수님 기사와 이적과 수많은 그 예수님의 설교를 그들의 귀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잠시 성령에 감동돼서 그가 예수님 누구인지를 고백했지만 여러분 그는 진실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로 고백했다면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을 다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는 30냥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이 일어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못 믿는다고. 난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내 손도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리고 만져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바꿔주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가 구차하게 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물길로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로 오게 되죠. 그때 우물 곁에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놓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동네로 뛰쳐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일부러 한적한 시간에 택해서 물동이를 이고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꺼려하는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고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자
이제는 그 여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 더 중대한 일은 인생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흔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장사하기 위해서 손님들을 확보하려고 돈 벌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 얻으려고 표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얻으려고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장사 속으로 나올 수도 있고 표 얻으려고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경유로 왔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중에 오늘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해방자,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공로로 뭘 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지식으로 경험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못 믿을 일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소경의 눈을 열고 귀머거리 귀를 열고 안질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그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화책에도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상상 못할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2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공중에 그것도 나팔 불면서 오신답니다. 세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믿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정신으로 못 믿습니다. 경험으로 믿지 못합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 구성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실망되고 낙담이 되십니까? 사람을 쳐다보고 혹시 여러분 기대했던 기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되고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구속의 비밀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행여나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여러분이 낙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기쁨을 잃으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이 자체가 복이고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두고 갈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파하는 물질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도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 구속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구속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안내하고 주님의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